11월 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욥기서 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5장에서는 4장에 비해 엘리바스가 더 직접적으로 독소를 쏟아냅니다. 4장에서 경험과 환상을 바탕으로 욥에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설득하려 했는데 이번에는 1절에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써서 설득을 더욱 강화하려고 시도합니다.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라는 수사학적 의문문은 욥의 말을 지지해 줄 이가 아무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거칠게 충고하는 이유는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은 분노 중에서 멸망한 어리석은 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의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을 보면 내가 씨 뿌리는 한 미련한 자가 갑자기 가문 전체가 저주받은 현장을 보았다라는 말로 욥이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지혜 없는 자에게 벌어지는 일은 4절에 자녀들이 성문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고 5절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확을 얻어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욥의 재난은 욥 자신의 죄 때문에 발생했을 뿐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지혜를 엘리바스는 지금 자녀를 모두 잃고 재산을 다 잃은 욥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아무도 구해줄 수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인 욥이 미련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자녀를 잃은 부모한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혀의 채찍입니다. 욥의 고난이 죄나 무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독자는 엘리바스의 규범적 지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끔찍한 폭력이 될 수 있는지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위한 엘리바스의 조언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묘사하는 장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9절에서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 혹은 기이한 일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큰일과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해나 인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0절은 하나님이 하신 큰일 중 하나를 말하고 11절은 기이한 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자의 계획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그들을 실패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더라도 그 예측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규범적인 지혜의 이분법에 따르면 낮과 밝음은 좋은 것이고 밤과 어둠은 나쁜 것으로 그들은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데 이러한 이분법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지혜자와 의인이라도 대낮에 어둠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엘리바스는 전혀 엉뚱하게 인과응보 원리와 연결시킵니다. 그는 15절과 16절에서 욥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자처하면서 입을 다물 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 받은 징계라는 엘리바스의 진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자와 의인은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멸망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계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6가지 환난에서 욥을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욥에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욥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을 망각한 쓸모없는 위로입니다. 그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막한 방법을 소개하지만 징계로 여기지 않는 욥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허황된 약속으로 회개 이후에 주어진 복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2절과 23절에 지혜자에게 임하는 복 중에 야생 동물과의 화목입니다. 들짐승은 인간의 영역 밖의 존재로서 인간의 통제나 예측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환란과 기근, 전쟁, 멸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간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야생동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과 언약, 즉 평화 조약을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규범적 지혜는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게 된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집안도 평안하고 부족함도 없게 되고 자손의 복과 장수의 복 역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26절에서 전능자의 징계를 받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이 임하고 마치 곡식단이 제때에 추수되듯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천수를 다 누린 후에 하나님께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라는 말을 통해 인간의 이해나 인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헤아릴 수 없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인간의 지식과 이해와 인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소유한 인과응보라는 고정관념에 가둬버리는 모순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초월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기이한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